오늘은 교육 목자 하나님의 밭에서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교사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셨습니까? 씨앗을 심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흙 속에 눌러서 심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지요.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다, 줄기가 뻗을 것이다, 잎을 낼 것이다, 식물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목자로서의 사역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우리 교육 목자님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간식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그릇에 챙겨가지고 아이들을 또 섬깁니다.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어찌든지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쉽게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교보제를 활용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맡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꼭 닮았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과연 변화와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일까? 교육 목자로 섬기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육 목자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영혼을 양육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인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은요,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줄 때에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영혼의 밭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올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교육 목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된 인생을 우리 부모 세대에만 살고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 세대도 이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울산시민교회의 교육 목자로서 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께서, 또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보냈습니다, 다 집을 떠났습니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 다음 세대의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일구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열매보다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받아합시다. 열매보다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볼로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사역자를 도구나 사물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역자의 기능과 소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유명한 목회자를 과도하게 추종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사역자에게 시선을 너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후원자와 후견인 사이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소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이 사람에게 또 내가 충성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야. 자신을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정착한 한 목회자가 목회하기보다는 순회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나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그런 문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볼로든지 나 바울이든지 무엇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식탁 시중을 드는 하인을 가리키거나 집안일을 하는 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이 추앙받아야 할 지도자라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은 사역자의 지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과도하게 추앙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팬덤을 형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영적 연예인과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과 능력은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그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가 어떤 사역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위탁하신 일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위탁하신 일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들이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믿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의 역할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회심시키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시종일관, 물론 홀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혼자서 다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역자 각자에게
역할과 사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육 목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 과분하게 여겨야 하고 감사히 여겨야 하고 감격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맡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능력이 좋은가, 언변이 좋은가, 영향력이 큰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역자는 능력과 언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순종과 충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이 무대 위의 연기자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면 나는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역자는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신에게 사역을 주신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렇게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교육 목자에게, 또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지식도 아니고 언변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보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킹즈 베이비로부터 비전틴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킹즈 베이비의 아직 어린 아이들이 울며 떼를 쓰며 교회당에서도 그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안고 사랑해, 위로하고 달래고, 참 부모님 못지않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어, 복음을 전하고 반복해서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정말 알아듣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 별로 말이 없어요. 특별히 중학생들은요, 알아듣는 건지 이해를 하는 건지 따라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그런 아이들을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이 교육 목자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나? 아이들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만두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고민과 내 수고를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직접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육 목자를 사용하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육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이 사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시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심고 물만 주면 됩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사도 바울은 이제 밭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일을 땀과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정체성은 철학자도 아니고 연설가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밭에 물을 주는 농부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두 사람은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경쟁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씨가 자라나서 건강한 작물이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은요,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요, 완료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셨다는 단어는요,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의미는 지속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은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사역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을 성장시키는 당사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격해 보이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물 준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사역은 무가치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사역자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사역자는 변화의 근원이 아닌 겁니다. 변화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연극 극장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조명 기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명 기사는 누구를 비춰야 하겠습니까? 연기를 하고 연기를 마치면 관객에게 박수를 받는 배우를 비춰야 하는 거죠. 조명기사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깜깜한 극장에서 그 배우를 잘 따라가며 비춰주어야만 그 연기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명기사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비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빛 좀 받자 이러면 조명기사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조명기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교육 목자도 조명기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대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목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들아, 나를 봐. 나 멋지지? 나 너희 사랑하지? 나 좋은 사람 같지? 나를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지 내가 달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흠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심고,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가르친 어떤 아이가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수년 뒤에 배운 말씀대로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친 아이가 지금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가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그 가르친 말씀을 떠올리면서 의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살던 한 청년이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베풀었던 그 어렸을 적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참 나를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그 선생님을 떠올리며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 결과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충성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가 회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사랑을 전해줄 뿐이지요.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육목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햇빛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틔울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역할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다음 세대의 영혼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결과가 아닌 충성을 바라보시고 성공이 아닌 신실함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는 날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섬김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받아합시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본문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각 사역자는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결과에 따라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요?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신분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신분과 명예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맺어야만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충성이 중요하고 수고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포상 원칙은요, 당시 시대적인 사고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에서의 충성과 수고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충성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충성에 따라 수고에 따라 보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석공들은요, 예배당을 지을 때에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돌들에도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답니다. 그 돌이 벽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에도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보이게 될 부분까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무늬를 새겨 넣나요?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와 교육 목자와 부모들의 수고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수고대로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에 대한 수고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상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구절들을 종합하니까요, 한 4가지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상은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뜻, 사람은 못 봐도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살피시고 판단하셨다가 최후의 날에 칭찬하신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받을 첫 번째 상인 겁니다. 두 번째 상은요, 새 창조 때까지 지속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4절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사도 바울은요, 사역자가 맺은 그 열매와 성취를 업적, 공적, 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맺은 열매와 업적, 일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사람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긴 일, 업적, 공적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불로 심판을 받으면서 없어지지 않고 새 창조 때까지 지속되게 된다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일과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성 요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의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섬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상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또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육 목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3살짜리 아이에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을 불러주며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의심과 불평에 찌들어 있는 우리 중2 청소년들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너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것이야. 그 놀라운 진리를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습을 존중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땀과 눈물 흘린 그 시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헌신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친 우리 다음 세대를 비추는 조명기사와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조명기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조명기사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세 석공들이 숨겨진 벽의 돌에도 하나하나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복음의 무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늬를, 아름다운 무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씨앗 주머니를 들고 하나님의 밭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교육 목자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기성세대로서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믿음에는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가 푸르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바라보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밭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그 씨앗을 심으며 물을 주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역사를 위하여 주여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아가고 그들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회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충성되게 물을 주겠습니다. 아버지여, 비료를 주고 아버지여, 납초를 뽑으며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아버지 열매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밭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열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다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물을 주는 농부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디 보이고 열매가 눈에 띄지 않아 지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와 눈물조차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목자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이 길이 때로는 지치고 외롭더라도 씨앗이 보이지 않는 중에 자라나듯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어린 다음 세대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다시 씨앗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밭으로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다음 세대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밭에서 충성된 농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육 목자들과 부모된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